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우리 시스터스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팔려전대 가는 곳마다 정말 그런 멋진 가사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성이 주신 우리 팔려전대와 시스터스 합창께 크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면 참 아멘하고 좋긴 좋은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제 살고 오늘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면 1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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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는다. 예, 근데 그냥 늙는 게 아니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그냥 살면 1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또 여러분 정말 내가 이대로 살면 2, 3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이 모습으로 살면 그때 그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걸음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이렇게 쭉 사는데 이렇게 살면 1년 뒤에 내가 기대하는 내 모습 여러분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모습이 서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잘 사는 거고요. 그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내 모습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은 장동건과 같은 모습인데 내가 이대로 살다 가다 보면은 누구처럼 된다 그래야 될까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치가 안 되는 인물이 되는 거죠. 나의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느껴보지 않고 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계산해 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지금 내 삶에 살아가는 이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인데 우리는 그 연관성을 자꾸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이제 원로가 되셨는데 리고렌 목사님이 저희가 한참 유학할 때 그 세들백 교회를 제가 토요일마다 계속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리고렌 목사님에 대해서 참 많이 제가 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이 주제가 돼서 참 많이 그 세들백 교회 자료들이 우리 한국 교회로 많이 넘어와서 한동안 또 한국 교회가 그것만 굉장히 또 많이 파고들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고렌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아버지 지미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그의 아버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아들 리고렌 목사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너는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들백 교회가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됐고 동기가 됐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으면 얼마나 똑똑한지 답을 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뜁니까? 시토스 찬양하는 것만 하면 막 가슴이 뛰나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연습하러 나오는 그 시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나요? 아니면 또 왔네, 또 가야 되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오시나요? 예, 그 다음 답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어떤 힘이 되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내 삶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포기하고 따르게 하는 이런 힘, 그 원동력,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최고 학자가 되고 유대인의 최고의 어떤 권위 있는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장서서 주도할 만한 그런 일을 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되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는 선지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바로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도 있었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가 거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5, 16년 동안 그 자기 고향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그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는 동안 바울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 내 삶의 이유, 나를 움직이는 것,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데 그가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나를 삼았다는 것에 대한 것이 바울에게는 언제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도 아픔도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능숙하게 모든 일을 잘 이루어간 건 아닙니다. 조금씩 부족함도 보여지고 연약함도 보여집니다. 왜? 그것은 바울이 살아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가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신의 그러한 모난 모습들, 그것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또 자신이 부끄러울지만큼 그렇게 또 깨뜨려지는 이러한 시간들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도 부족하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데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깨뜨려지는 이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돌아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이 걸음이 바울의 그러한 걸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그들이
휘둘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너희에게 열매가 맺어진 것, 그 열매를 너희가 다 보았고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그 도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가 맺은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을 너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면서요, 2절을 보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하며 바울이 자신의 빌립보 교회에서 당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고난과 능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난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아픔과 고통이 주어진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그러한 심리적인 이런 모멸과 그 멸시를 받았던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언제냐? 마지막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혔 가운데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리고 옥착고가 풀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풀려나는 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겪고, 그러니까 매도 맞았고 또 그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묶여서 들어가 있을 만큼 그만큼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도 당했고, 그런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그를 그곳에서 나오게 했을 때 그 바울은 그 길로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서는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일들을 이루었고 그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원래 강한 사람이 원래 배포가 큰 사람이고 원래 그렇게 좀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들을 잘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어떤 성정을 가졌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버텨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두려움이 없었느냐? 아니요,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고난과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처럼 바울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는 담대하게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 같은 이런 이야기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익 때문에 성도들을 기만하고 속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희를 속이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기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 소피스트라는 이 철학자들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변증학이 많이 유행하던 그 시기에 내가 말을 하고 변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말을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변증학이나 이런 논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은 진리일 수 없고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 어떠한 이론이든지 상대적인 어떤 이론에 의해서 분명히 부딪힐 수 있고 또 그게 완전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닌 이상 그것은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머리를 교묘하게 쓰는 사람이 그 말을 조금만 바꿔서 또 말하면 그것을 넘어서게 되고 이런 수많은 말장난들이 계속 되어지는 이 가운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계속 돈을 내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이런 시대, 그런 흐름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거짓으로 어떠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말을 해서 너희를 속이는, 그래서 내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바울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걸어가는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 가만히 들어보면요 의로운 재판장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글을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의미를 상기해보면 이겁니다. 그 당시의 의미는 로마 황제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데 바울은 이게 최종 판결이 아니라 나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 최종 판결이 거기에 있다. 내가 여기서 사형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패배자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재판이고 그 재판 때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판결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사형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은 이 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의 현실이 지금 현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영원으로 이어진, 그래서 영원을 오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 상황,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바울은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야, 우리가 하늘의 걸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직장 안 다녀도 되고 그냥 있는 거 막 다 쓰고 가면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혼이 나고 싶으세요? 칭찬받고 싶죠. 그러면 칭찬받으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칭찬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그냥 멍 때리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내가 기대하고 그려놓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순간, 그 아픔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손해 봤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조금 힘겨워도 아파도 고달파도 나는 그 길을 걷겠다는 게 이 바울의 그 걸음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그가 위탁받았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함이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계산을 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거짓됨과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느냐? 아니요, 들어옵니다. 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자꾸 넣고요.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생각도 넣고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순간들이 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고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에서 그 옛 생각과 새 생각이 서로 부딪히는 이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요. 6절에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내 영광을 구하며 내 무언가를 구하며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답게 그는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를 사모하며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는데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내어주었는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기초가 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 또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사랑, 이 사랑이 그가 그 동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부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꼭 해달라고 부탁하면 여러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별로 대답이 없네요. 그 다음 뭐가 나올 줄 알아서 그러나요? 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며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탁을 잊어서는 안 되는 부탁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부탁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일도 바쁘고 저런 일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우리한테 좀 분주하게 막 그런 것을 늘어놓고 우리는 자꾸 부탁한 그것을 후순위로 자꾸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걸 들어야죠.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줘야죠.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영역에서 최고가 되는 것, 최우선 자리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실현하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합당한 삶.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일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할까?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한다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생인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보니까 엄마가 우리 집이 좀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대학 학비 내기도 좀 어렵고 그런 거 보니까 엄마가 나를 학비를 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참 힘들다. 내가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저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낫겠다. 그리고 공부를 포기하고 여러분 알바를 하면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있으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될까요? 걱정이 될까요? 예, 그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 근심일까? 예.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소망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편의점 가서 일하겠다고 학교 때려치우고 내가 편의점 가서 일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슬픔과 근심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근심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달려가면 여러분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만 생각하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한 번만 생각하고 그리고 넘어가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득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운동을 갔다가 오는데 걸어서 오는데 큰 저희 그 평양 칼국수 사거리 큰 사거리에 길을 건너려고 딱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유 배달차가 가다가 우유를 한 박스를 떨어뜨려 놨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어디죠? 이제 평양 칼국수로 좌회전하는 차선 그 중앙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좌회전 차가 들어오면 그게 있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피해 가지고 중앙 그 직진 차선에 와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놓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야, 그러면 지금 신호가 아직 멀었는데, 신호가 아직 남았는데, 그러면 저거를 운전수가 차 문을 열고 저걸 좀 치워놓고 그리고 좌회전 받아서 가면 될 텐데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 상황을 딱 보고 판단이 제가 드는 거예요. 야, 저 운전수가 차를 이렇게 피할 게 아니라 차 문을 열고 저거를 좀 옆으로 옮겨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제 우리 신호가 난 거예요. 이제 길 건너는 신호가 딱 나서 제가 딱 건너가는 첫 발 두 발을 딱 딛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걸 내가 치울까 말까. 예, 치웠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치울까 말까. 내가 저걸 치울까 말까. 저도 가방 그 운동 가방 들고 이렇게 가는데 저걸 내가 치울까 말까. 그날따라 더 추웠어요, 날씨가. 근데 손도 시려운데 내가 저걸 치울까 말까. 그 몇 발자국 안 가는데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보 같은 게. 그래서 그 소리를 듣다가 제가 딱 중앙쯤 가가지고 얼른 돌아서 가지고 그걸 들고 건너편에 갔다가 저 인도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러면서 가면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 속으로 제 스스로에게 야, 태양아 잘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되고 선택의 순간마다 갈등이 되어지는, 여러분 작은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순간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늦춰보면,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유혹과 미혹의 소리들이 계속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판단하고 서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고 연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힘겹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것만 이야기했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아요. 네.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유혹과 미혹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뿌리치고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매번 이럴 때마다 연습이 되어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나는 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자신을 계속 훈련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삶이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러브온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되어지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렇게 하더라도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불을 켜시고 그 불을 밝히시고 그 불을 비추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